첫 번째 이야기, 태몽.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한 태몽을 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머니가 날 임신한 지 5개월째 되어가던 무렵이었다. 꿈의 배경은 방 2칸짜리 반지하 방이었는데 부모님의 신혼집이었던 그곳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다소 허름한 곳이었다. 친가 쪽이 워낙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장남인데다 부모님의 첫아이가 딸이었던지라 당시 집안 어른들이 아들 손자를 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모님의 신혼집은 창문을 열면 바로 벽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도로가 있는 구조였는데 위를 올려다봐야 밖에 있는 길이 보였다고 한다. 하루는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고 밖에 있는 길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그 눈밭에 벌거벗은 갓난아이를 올려뒀다는 것이다. 이 사람아, 애 얼어 죽어. 얼른 내려놔. 그런 아버지의 호통을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그저 흐뭇한 얼굴을 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뭐가 그리 좋아서 저러나 궁금해진 아버지가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가 봤더니 웬 사내아이가 맨몸으로 눈밭에 누워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 엄동설안에 맨몸으로 눈밭에 누워있는 아기가 왜 울지를 않나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 아기를 안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또랑또랑 하던지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그것이 아들 태몽이라 생각했고 어머니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출근을 하고 어머니는 옆집에 놀러가서 이웃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집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웬 할머니 2분이 서 있었다고 한다. 한 분은 평범한 차림이었고 다른 한 분은 민머리에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대충 보니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과 보살님인 것 같았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잠시 들어와서 손이라도 녹이고 가시라며 쌀 한 봉지와 따끈한 커피를 내왔는데 평범한 차림의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다 말고는 우리 어머니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아이고, 이 집 종쳤네. 그 말에 어머니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종을 치냐 하고 물으니 그분이 대뜸 명함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거 내 명함인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애 데리고 꼭 한번 와요. 아마 나중에 내 생각 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2분은 집을 나가버렸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추석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친가로 내려가던 도중에 어머니에게 진통이 오고 말았다. 예정일이 꽤 많이 남아있었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다 보니 거기서 좋기 8시간은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부랴부랴 어머니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발길을 돌렸는데 외갓집에 도착하니 진통이 점점 가라앉아서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에 진통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에 태워 급히 지금의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고 어머니는 날 낳다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혼절을 했는데 사흘 밤낮을 내내 잠만 자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미숙아로 태어난 나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는데 출산 당시 의사가 탯줄을 막 자른 핏덩이인 나를 아버지에게 잠깐 안겨줬을 때 보니 한손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도 작아서 얼마 못 버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한다. 3일을 꼬박 혼절했다가 깨어난 어머니는
문득 이웃집에서 만난 그 할머니를 떠올렸고 아버지에게 집에 가면 성함사라고 적힌 명함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집안 어디에도 그 명함이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꿈. 때는 1992년 3월 29일. 그날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내 태몽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마친 그날 밤에 할머니도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고 한다. 꿈에서 할머니는 사방이 어두운 밤에 읍내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웬 남정네 하나가 나타나서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더란다. 아지매, 우리 이야기나 하면서 같이 가세. 그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할머니는 딱히 거부감이 들거나 하지 않아서 그러자며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자가 할머니에게 스무고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란다. 아지매, 내가 이기면 뭐를 줄래요? 내가 가진 거라곤 이 목숨뿐이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갈래요. 딴 말하기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뭐를 줄래요? 아지매가 이기면 내가 사내놈 하나 점지를 해줄게요. 그런 남자의 말에 할머니 속으로 이제가 삼신 할매쯤 되는 신인가 보다 하고 고민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3-3번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한 스무고개에서 2번을 남자가 이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아지매,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도 아지매가 지면 그땐 알지요? 그런 남자의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묘한 섬뜩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계속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스무고개를 하다가 마침내 마을 당산나무 앞까지 다다랐는데 그때 남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얼른 맞추라는 것처럼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아휴, 시간 좀 더 주이소. 서이, 너이. 결국 마지막 스무고개마저 남자가 이겼고 그는 망연자실한 할머니 앞에서 보란듯이 껄껄거리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 신이 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고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었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목숨만은 안 된다며 애원도 하고 억지도 썼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할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당산나무 앞에서 한참 동안을 실랑이 했고 남자가 뒤로 넘어진 틈에 몸으로 바닥을 쓸어가며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쪽에서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오더니 얼른 일어나라며 할머니 팔을 확 잡아당기더란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할머니 몸이 바로 일으켜졌는데 아이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할매, 지금 말고 조금 더 놀다가 나랑 같이 가세요. 그런 아이의 말에 남자가 오만상을 쓰더니 씩씩대면서 할머니 등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할머니는 다시 뒤쪽으로 넘어지며 잠에서 깨버렸다.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는지 할머니는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때면 항상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내 태몽 이야기를 들려준 바로 그날 그 꿈을 꿨다며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생전에 그토록 정정하던 할머니는 2년 전 89세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 갔다가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태몽 이야기 듣던 날 꿈에서 본 사내놈이 인제 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 할머니는 정확히 3월 29일 오후 2시경에 생을 마감했다. 꿈에 할머니가 봤던 남자와 사내아이는 누구였을까? 또 보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때 어머니에게 줬던 성암사라고 적힌 명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